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7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지니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헤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내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헤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있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물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내장할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우리 교동한 말씀을 가지고 막벨라 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의 기본적인 의미를 우리는 지난 주간에 돌아보게 됐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의 시작 그리고 이 땅에서의 끝이 있습니다. 2019년 오늘 12월 27일은 그야말로 딱 하루만 있는 것입니다. 2019년도도 한 해만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의 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단 말은 정해지 있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뭐지요?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야말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인생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죽음은 영원으로의 초대다.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장례를 하기 위해서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소유지로 확정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본문을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막벨라 굴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충분한 대가를 주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인도받아서 간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도록 하신 그 땅. 근데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네 씨로 말미암아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이 땅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두고 원주민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은 지난 주간에 뭐라 했냐? 나그네다 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그네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뭘로요? 지도자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누구한테 물어봤냐? 아브라함한테 물어봤더니 마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 들어갈 때 나그네처럼 정말 거류하는 자처럼 그렇게 들어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죠? 거기에 열쇠를 잡은 지도자의 모습으로. 자, 그러면서 헷 족속에게 사라를 위해서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장사하도록 4절에 부탁을 합니다.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뜻을 금할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해서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몸을 굽혀서 절하면서 구했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해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장례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반대하지 않으니까 드디어 뭐죠? 구체적으로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저 밭, 저 막벨라 굴, 저걸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중요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충분한 대가를 주고. 기독교인 성도들이요 구원을 공짜로 받다 보니까 공짜를 좋아해요. 아브라함은 지금 뭐죠? 공짜가 아니라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막벨라 굴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한 대가를 아브라함은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정말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곳이 영원히 구별되게 된다면 거기에 내가 충분한 대가를 주수라도 내가 그것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가치를 알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것을 망설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유지로 확정한 아브라함입니다.
10절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에브론이 헷 족속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11절에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의도는 사라를 장례하는, 여기서 끝나려고 이 땅을 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한 번만 장례를 하려고 하면 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냥 공짜로 이용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지금 숨은 속셈은 그게 아니에요. 자신도 이 굴에 들어가고 자기 자녀들도 이 굴에 들어가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굴이 영원히 계속되는 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걸 사야 돼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드리겠다고 한 겁니다. 지금 누가요? 에브론이. 그 말을 듣고 12절 13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주겠다는데 안 받겠다는 겁니다. 꼭 뭐지요? 뭐 우리 음식 먹고 이렇게 뭘 사는데 막 내가 살려고 막 나라하고 막 익하고 있는 이 내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서로 안 받겠다는 겁니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김진애 같은 놈이 있으면 뭐 받기 싫으면 내가 받을게 막 이런 분위기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주겠다 하고 에브론은 안 받겠다 하고, 그러니까 에브론이 대답합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땅값은 금액이 은 400세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은 400세겔이 당신하고 나의 관계 사이에 굳이 주고받아야 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은 400세겔은 어떤 의미냐면요, 상인들이 통용하는 그 금액을 이렇게 대충 짐작해서 했던 금액이 은 400세겔.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뜻이 뭐죠?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16절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이 주었더니,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은 400세겔을 줍니다. 이거 좀 어떤 느낌인지. 그러면서 17절에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됐어요. 전에 유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했잖아요. 어느 고양이 밥그릇이 너무 귀한 밥그릇인데 그 고양이 주인이 그 밥그릇을 값어치를 몰라. 이거 막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 밥그릇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양이를 사야 돼. 그래서 자꾸 그 고양이가 탐난다고 그러면서 팔으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한테 고양이를 팔아라. 주인이 뭐 대충 얼마라고 얘기해. 그래도 나라면 안 판다고. 그래서 돈을 2배 주겠다니까
에이 그래도 안 판다. 그럼 4배 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주인이 생각할 때는 이 미쳤지. 고향이 뭔데. 그러니까 막 안 주니까 돈을 더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주인이 볼 때는 고양이가 뭐 별로 그 정도로 그건 아니니까 돈 주고 팔았어요. 고양이를 데리고 하면서 뭐죠? 바꿔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영옥산 여기 할아버지가 팔을 탁 잡으면서 고양이만 팔았지 밥그릇을 팔지는 않았다고. 그때 아니 고양이 밥을 먹이면 밥그릇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밥그릇 얼른 뭔 말이냐. 그 밥그릇 때문에 고양이를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막벨라 굴 이거 뭐 장례하기 위한 매장지로 돈을 주고 사는 이 의미가 사실은 이제 3대지에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족속에 있는 헷 족속, 그 중에 에브론, 이 모든 사람들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장례하도록 하기 위한 매장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은 400세겔이나 줘가면서 저 땅을 사야 될 이유가, 그들은 생각할 때는 한 번만 장사 진행이 될 건데 굳이 그걸 돈 주고 살 필요가 있냐 이게. 18절에 보니까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됐어. 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샀어요. 그러면서 뭐죠? 소유로 샀어요.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하냐. 모든 사람이 정인이 되도록 요때를 기다립니다. 모든 사람이 받지. 돈 주는 거 받지. 이건 내 땅으로 옮겨진 거 받지. 토를 달지 않도록. 오늘 우리도 영적인 땅을 나의 소유로 확정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헤브론의 막벨라 굴입니다. 왜 막벨라 굴이 이렇게 중요하냐?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막벨라 굴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마무리에는 곧 헤브론이다.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습니까? 헤브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낙 산지가 헤브론 산지가 되게 했더라고.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여리고도 아니고 아낙 산지, 그 아낙 산지가 바로 뭐죠? 헤브론 산지라. 이 정도 얘기하면 조금 눈치가 조금 뭔가 감이 올라가말라 합니까 지금? 이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 소유지로 바뀌고 오늘 20절에 말하니까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했어요. 이 땅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아브라함은 이 땅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떤 땅이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그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 땅에서 이르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을 보고 말하냐,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야말로 그 땅의 의미를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뭐죠? 언약의 땅이었어요. 언약의 땅인데 이 땅을 지금 불신자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 장례를 통해서 건수가 생긴 거예요. 이 땅을 자기 땅으로 소유할 수 있는, 확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결국 메시아가 올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브라함이 눈치를 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땅이 어디냐? 헤브론 땅입니다. 이 헤브론 땅을 소유로 확정합니다.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사실은 아브라함은 누구에게요? 후대에게 영원히 전달하고자 하는 가슴을 가졌던 거예요. 이 막벨라 굴을 자신의 매장지로, 자기 안의 매장지로 소유로 샀던 이유가 뭐냐? 자신의 후대에게 이 가나안 땅의 영원한 언약을 전달하려고 하는 가슴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후대들이 이 언약 속에 영원히 있기를 원했어요. 오늘 우리의 가문과 가정이 이 막벨라 굴이 되게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막벨라 굴은 결국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내가 있는 곳에 구별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땅으로 만드는 막벨라 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뭐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영원한 막벨라 굴이 되기를 원하시네요. 그래서 이걸 알았던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뭐랍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실 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계시면 필경 이 산지를 차지할 것이다. 그야말로 이 땅을 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237 나라, 전 세계 현장 곳곳에 막벨라 굴을 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될 그 땅,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땅, 그 땅을 만드는, 그걸 소유주로 삼는, 그렇죠. 새로운 직장으로 가는 우리 태훈이가 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현장이 뭐가 되기를 원하냐? 막벨라 굴이 되기를. 정말 후대에게 정말 이 언약이 전달되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가슴을 가져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거쳐간 모든 현장에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흔적이 남았다 했어요. 예수의 흔적이 뭔지 압니까? 제자가 남았어요. 바울이 지나간 모든 현장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운동 지속할 제자가 세워졌어요. 결국 무슨 말이죠? 막벨라 굴의 의미를 아는 사람, 언약의 땅, 그리스도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땅, 이 땅을 전 세계 곳곳에 사는, 부동산 하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땅 사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막벨라 굴을 곳곳에 세우는, 오늘 우리도 영원히 기념이 될 막벨라 굴을 세우고 이것을 소유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막벨라 굴을 얻기 위해서 오늘 중요하게 우리 가슴에 담아야 되는 게 뭡니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여기 중요한 말이 충분한 대가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지만은 충분한 대가를 필요로 하실 때가 있어요. 충분한 대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니까. 오늘 멋진 생각 내보고 이제 새해부터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
구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느냐, 충분한 대가를.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흑암은 본격적으로 공격할 겁니다. 흑암은 본격적으로 방해할 건데 그 생각은 전혀 안 하거든. 그럼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돼. 시간, 물질, 에너지. 우리의 중심에 대한 대가, 믿음, 그 믿음의 시간, 믿음의 물질, 믿음의 에너지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리고 다시 빼앗기지 않는 소유로, 오늘 중요한 말이 뭐죠? 확정해야 돼.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하고 확정되었어. 빼앗기지 않아.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이어지는 전 세계의 현장까지 확장되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의 응답을 바라보는, 오늘부터 충분한 헌신으로 막벨라 굴을 소유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